오늘 제자의 길을 간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국의 크리스천 이성교제에 관하여 책을 쓰시고 강연도 많이 하시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나는 여자를 좋아합니다 라는 말을 먼저 던지십니다.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여자를 좋아한다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주 담대하게 선포하고 나면 장내가 웅성웅성해집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맨날 강연한다고 젊은 여자들만 보더니 뭐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아니 저 옆에 계신 분이 아내 아니야? 아이고 주여 뭐 여러 가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떠오르지요. 그러면 장로님께서는 기다렸다라는 듯이 제가 남자를 좋아하지 않고 여자를 좋아하는 것이 주님의 축복이고 섭리입니다라고 말해 의도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저도 이 말을 써먹어 봐야지 생각을 했는데 괜히 많은 자매들에게 헛된 희망을 주거나 마음의 죄를 범하게 할까봐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말의 의도를 이해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이 사실 예수님의 의도를 잘못 이해하면 상당히 심각하고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34절을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뭔가 고개가 갸우뚱해지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9절을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정작 본인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계십니다. 화평이 아니라 도리어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전에 군대에 있을 때 굉장히 호전적이고 과격하신 분이 계셨는데 야, 예수님도 검을 주러 왔다. 야, 이거는 전쟁을 이야기하는 거야. 너희 총 쏘는 거 잘 배우고 잘 싸워야 해. 라고 주장하는 것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35절은 더 합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자식과 아버지 사이를 가르고 딸과 어머니 사이를 가르고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는 뭐 조금 이미 갈라져 계신 분들도 있지만 또 가른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거의 뭐 가정 파괴범 아니십니까?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라고 마무리까지 해주십니다. 예수님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오셨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믿음이었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검을 주시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검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분쟁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34, 35절은 정말로 예수님께서 분쟁을 주시고 또 가정을 파괴하러 오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붙잡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믿지 않는 가족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결과와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결과로 이런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믿지 않는 가족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 보면 미움을 받기도 하고 책망을 받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예수 믿기 때문에 제사 드리지 않겠다고 그 가족들에게 선포하는 바람에 온 가족이 그분을 가운데 앉혀놓고 식칼을 꺼내와서 우리 다 죽이고 나서 예수 믿으러 가라 이렇게 윽박질렀다고 합니다. 뭐 결과적으로는 모든 가족들이 지금 다 예수님 믿고 계시긴 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미가서 7장 6절 말씀을 인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하려면 미가서를 봐야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리로다. 미가서 6장은 이스라엘 아하스 왕 때의 그 죄악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내용이고 7장 1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의 재앙이 선포되었을 때를 묘사하고 있고 그리고 7장 8절부터 20장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분명 예수님의 말씀이 미가서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 그리고 결국 이런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과 분쟁 끝에는 하나님의 회복이 임할 것이라는 것 역시 알았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삶은 이런 것이지요. 비난과 협박과 분쟁과 갈등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비난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강대 강으로 분쟁에서 싸워 이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겼다고 하더라도 영혼을 잃어버리면 그 이김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분쟁과 불화 속에서 이기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분쟁과 불화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꿋꿋이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제자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7절부터 제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설명하십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주 상당히 단호한 메시지입니다. 유대교 문화에서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가장 큰 의무이자 가장 큰 미덕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13장 6절 11절을 보면 유대교에서 부모를 향한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요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된 자들에게 그 사랑을, 부모보다 더 큰 사랑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는 말은 부모를 버리고 부모를 미워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것, 그것마저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것에도 우리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8절을 보면 제자의 삶에 대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기가 감당해야 하는 삶의 문제나 어려움을 피하지 않고 그것을 붙잡고 예수를 의지해야 하는 삶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틀렸습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자기를 부정하고 자신의 자아를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주님께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자, 즉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자신이 바라보는 삶의 조건들을 주장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게 될 것이며, 반대로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잃은 자들은 오히려 삶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떠합니까?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상상만 하셔도 설레서 잠이 오지 않으십니까? 사실 반대로 많이 부담스럽지요. 하지만 이 삶이 우리를 살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당장은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에 박히고 자신을 부정해야 하는 그런 삶이 매력적이어 보이지는 않겠지만 이 삶이 결국 우리를 살리는 삶입니다. 예수를 전하는 것으로, 예수의 삶을 살아가려는 것으로 핍박과 비난과 분쟁을 경험하게 될 때, 그것이 너무나 힘이 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결국 주님 앞에 설 날이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를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상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우리 손을 잡아주시며 수고했다, 잘 버텼다 말씀하시며 상금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제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